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어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해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군대처럼 정말로 강한 군사로, 또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의 행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1페이지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약속에 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40일간 시신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요셉과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아브라함이 그의 생전에 은 400세겔의 헤브론 땅에 사두었던 막벨라 굴에 시신을 안치하러 가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가히 엄청난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꼭 출애굽과 같은 것들을 상기시킬 만한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7절과 8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마치 왕이 죽은 것도 아닌데 국장으로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가 가히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 또 바로 궁전의 원로들,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도 모두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게 되죠. 게다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호위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때가 심히 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들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승 부인이 죽으면 장례식장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썰렁하다라는 말처럼 아마도 애굽 땅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에 있었던 요셉의 눈에 들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인원들이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였을 것입니다. 그 장례 행렬을 보고 그의 형제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애굽의 총리라는 직위 때문에 자신의 동생이 얼마만큼 위대한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는 알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장례 행렬 때 그 위세에 아마 더욱더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리의 아버지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렀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은 그 형제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우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였지만 이제 우리를 보호해줄 아버지가 안 계신데 동생이 우리가 애굽으로 팔아넘길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거나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런데 그런 형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형님들에게 그토록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들이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울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자기 자신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들의 과오를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또 말씀하고 있단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형님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뭐라고 형들을 위로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형들과 그리고 형수들 그리고 조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내가 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그 약속대로 형들과 가족들과 오랜 시간 함께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50장 2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총리가 되고 형님들을 만난 때가 39살이었습니다. 39살인데 요셉이 죽기 110세에 죽었으니까 110세에 죽기까지 함께 살았으니까 70년 넘게 형님들과 살았다는 것입니다. 70여 년의 한 그 시간 동안 형들과 조카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고 또 때로는 방패가 되어 주었던 요셉이 이제는 자신의 자손들까지 여러 대를 거쳐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므낫세의 아들 미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손자들과 증손자까지 볼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요셉은 장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들보다는 일찍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죽기 전 형제들과 친척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나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은 죽게 되지만 형제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형님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빨리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당부를 요셉은 잊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돌보실 테니 여기서 출애굽하게 되는 때까지 내 해골을 가지고 있다가 내 해골을 메고 꼭 올라가서 나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묻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성경은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형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의 객이 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자신의 유고를 위해서 유언을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미라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시신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할 때까지 말입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시신도 이렇게 보존시킨 후에 막벨라 굴에 가지고 갑니다. 한때는 애굽의 구원자였습니다. 또한 위대한 총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어떠한 위대한 장례 행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승 부인이 죽으면 장례식장이 문전성지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썰렁하다라는 것과 같은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에선 기록되지 않았지만 장례 행렬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장대한 장례 행사를 치루었던 죽음과는 달리 이 요셉의 초라한 죽음과 같아 보이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커다란 미션을 남겨주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다고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장례 행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에게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에 반드시 출애굽을 시도해야만 하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유언인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은 아들인 요셉이 자신이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시신이 나중에 출애굽하는 것은 누가 이루어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여 그 뜻을 이루어 줍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요셉의 유고를 어디에 묻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요셉은 아버지와 같이 막벨라 굴에는 묻히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유업으로서 그 산 땅 세겜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모두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형들을 용서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팔고 때로는 자신을 모른다 외면한 제자들까지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었던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자신의 유고를 형제들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당부하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재조명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요셉은 수백 년 후에나 있을 자신의 형제들과 그리고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동참하기를 바랬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고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말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젠가는 이방에서 객이 되게 할 것이고, 또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보내 주실 거지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수많은 아들들은 자신의 유고를 요셉과 같이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유골도 요셉과 같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자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도 들었고 요셉의 형제들도 들었고 다 같이 들었지만 무엇이 틀리나요? 진정 믿음으로 산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말로 우리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구원하신 그 계획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신의 유고를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하심,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또한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이르게 하시겠죠. 하지만 그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세부 계획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약속을 소망했고, 우리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우리의 유고를 천국으로 가지고 가달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담고 살아가겠냐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다 함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그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소망 한 가지씩을 서원하면서 또한 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요셉이 자신의 죽음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 형제들을 다 돌보며 또한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유고를 자녀들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정말로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게 그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묻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또한 그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그 소망을 품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